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분별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분별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는 저희가 공과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계속 이제 수정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공과 내용을 위주로 금요 찬양 예배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의 내용이 이 제목이 이것입니다. 세상과 분별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르심을 받은 자로 주님을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를 말하는 사람,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축구광 이렇게 불러요. 축구광. 그다음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광 이렇게 부릅니다. 축구광들은 무슨 얘기할까 만나면? 축구 얘기해요. 낚시광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낚시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해야 될까요?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밖으로 나왔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불러 모으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의 뜻은 분깃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 분깃이라는 말이 나오죠. 분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할 때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땅, 제비뽑아 나누어 주었던 그 땅을 분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이란 말은 이 분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된 그분을 분깃으로 얻게 된 거룩한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좋은 옷이라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을 의미하는 칭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의 가락지라는 것은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사단의 자녀가 되도록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라는 것은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이라는 것은 이 땅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아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그가 모든 돈이 다 떨어지고 또 돼지 쥐염 열매를 먹기까지 그는 아마 신도 신지 않고 그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신을 신지 않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에 섞여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먼지와 때가 가득했을 그럴 발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결코 이전에 갔던 길을 다시 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구별된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온 자들은 이제 맨발이 아니라 발에 신을 신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신을 신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주일 말씀을 듣는데요, 한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어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은받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은받침. 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은받침을 두고 그 위에 금으로 싼 조각목을 둔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흙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할 때 은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조각목에 금으로 싼 것을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어떠한 모습이에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흙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흙 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천연적인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여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별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베소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과 죄와 사탄의 얽매임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이나 사망이나 세상이나 옛사람, 육신, 율법, 자아, 죄들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관계된 일들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늘에 속한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셔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지만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흐름과 또 유행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배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지만 배를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지만 분명히 바다와 구별되어 있어요. 바다에 속하거나 포함되거나 그 안에 침몰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떠 있는 배처럼 세상 가운데 침몰되지 않고 우리는 떠 있는 배처럼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사셨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잠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끌어당기는 어떤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어떤 중력 같은 세상이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의 유혹과 미련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기꺼이 하늘에 속한 길을 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단순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죄와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므로 이 땅에 속한 것들과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는 안 되고 또 정욕을 따라 사는 것도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고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 금요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찬양 중에 콘티 중에 무슨 곡이 있었냐면 진리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4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근데 제가 실수로 이렇게 불렀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렇게 불렀어요. 정말 하나 차이인데 받침 하나 차이인데 의미가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것도 구하고 하늘의 것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하늘의 것만 구해야 내가 삽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내가 삽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에서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세상과 철저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반대편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간증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에서 철저하게 완전히 구별되어 처음부터 구별된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영적 생명을 악화시키는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세상의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과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일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장소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모임을 구별하지 못하고 참여함으로써 많은 영적인 손실을 갖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창회에 오랜만에 한번 갔다 왔는데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래전 친구들, 놀았던 친구들, 재미있게 같이 지냈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는데 뭔가 영적인 어떤 혼탁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일들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근데 리브가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이삭의 집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리브가가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다면 이삭의 사랑과 그 이삭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안방에 침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침대에 누워서 너무 편안하게 있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요. 근데 음식은 주방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안방에서 나와서 주방에 가야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두 가지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안방에 누워서 주방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게 세상과 구별되셨습니까? 세상과 구별됨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들으면 우리는 분별, 구별이라는 단어가 바로 생각나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시며 왕이신 주님은 우리가 있던 곳을 떠날 때 또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며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구별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이 어둠과 우상의 곳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함을, 떨어져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또 여기에서 전능하신 주님은 엘샤다이로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라는 것은요, 이 젖먹이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품을 이야기해요. 그 안에 모든 공급이 다 있는 것처럼 엘샤다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공급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과 세상과 어둠에 속한 것들로부터 구별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광활하시고 다함이 없으신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속 좁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밴댕이? 처음 들어봐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래요. 밴댕이 소갈딱지. 우리 안은요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이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큰 가치를 발견하면요, 작은 가치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큰 가치이신 우리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영원하지 않고 소멸되고 제한적인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세상과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세상과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 되어 있고 세상의 흙과 먼지가 잔뜩 묻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거룩의 영으로 오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